기독교는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기독교는 오직 믿음.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에 도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믿음이냐 하면은 그저 믿사옵나이다 하는 그것을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첫째 알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자기가 전적 다 인정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 말씀을 다 인정하고, 셋째는 알고 인정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요 세 가지가 합하여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약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참 영계의 것, 물질계의 것, 이런 것들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가 받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실상화시킵니다. 말씀의 모든 축복을 실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믿음이고, 또 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는 미스테리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무한한 것들, 영원한 것들, 또 무궁한 것들, 이런 것은 실로 우리가 정말 영원하고 아주 중요한 값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상급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못 보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없이 여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보는 것까지, 아니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뭐냐? 여기 믿음이 있으면 가지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이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도 다 몰라서 다 헤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영원한 것까지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아니할 사람, 승리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게 하는 능력, 믿음은 이렇게 보게 하는 능력,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실상을 가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떤 역사를 하는고 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합작된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즉 사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은 실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하고, 요 두 역사가 합해서 그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 여기 이제 하나죠. 이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의 역사를 잘 보면 내가 믿는 것은, 믿음은 내가 인간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까지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두 하나님의 신성, 인간의 인성, 이렇게 두 성품이 합작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내가 믿으니까 또한 이루는 것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린 다 막힙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 데서 어떻게 내가 다 기도 응답을 받노? 믿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이것이 가능하게 되노? 내가 믿는 데서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수가 있노? 이건 도무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려면은 돈을 100억을 투자해야 된다.
어떤 1등 과외를 받아야 되고 어떤 특정의 그런 코스를 다 네가 연마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은 뭐 될까 말까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사람이 쪽집게 강사이가 그럴 때 어허 돈 들이고 해볼까 이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1등 한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얼토당토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 1등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못 뛰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예로 다니엘 보십시오. 그 이방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그런 배경이 다른 자기와 동족이 아닌 이민족들 간의 그런 경쟁에서 밟히고 그냥 뜯기고 그냥 밀리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1등 했잖아요. 1등. 총리, 왕 다음으로 권리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 보십시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자꾸 우리가 하자가 있다는데 한마디로 믿어봐야 별로 이 시간에 참 우리 공과도 이번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별로 뜨거운 반응이 없거든요.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뭐 그냥 밋밋하게 뭐 했던 소리 또 하고 터드는 소리 또 듣고 뭐 재미없는 소리 또 반복하고 그만하면 됐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뭐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라. 그 말은 뭡니까? 땡기지 않는다 말.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 이렇게 좋다. 내가 맛을 못 봤어요. 누가 아냐 그 말이 그 믿음이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호감도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 그대로 믿음의 이 위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안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아서 가지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왜 그런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요. 이 두 역사 중에 사람의 믿음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은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으면 내가 준다. 믿으면 내가 이룬다. 믿으면 내가 역사한다 하는 이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우리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떠한지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좀 가져보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나 하는 것을 믿는 자의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와 믿는 거 다시 예수 믿는 자 우리 믿음의 제일 기본 아닙니까? 기본 예수 믿는 거. 이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다시 해서 우리는 쉽게 해가지고 뭐 내가 딱 부름받은 이 시작이 뭐 예수 믿는 거예요. 딱 시작되는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솔직히 수고도 안 하고 애쓰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얻어먹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와 내가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으면 그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더 위력이 있을까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것을 가늠이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야 믿음 막 땡기네 요 믿음 좀 매력 있구만 하여 우리가 믿음을 좀 더 만드는 온전한 믿음을 좀 만들어가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오후에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요지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위력이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이 위력이라는 것은 12절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딱 여기에 정확한 주어가 누군 것을 딱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즉 우리 믿는 자는 뭘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 우린 잘 몰라도 성경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
구원의 역사 이것만 단적으로 봐도 이거 영원한 멸망에 있는 사람을 구원했으니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요. 택한 사람 전부를 다 구했으니 이 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500여로 5,000명 남자 수만 해도 5,000명 살린 걸 그거 먹인 걸 보고 제자들이 막 입이 쩍 벌려지고 와 거기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이제 살 길을 찾았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지금 경제적인 고통에서 다 벗어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냥 계속 그냥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 먹이는데 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자, 요것만 해도 우리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믿는 자의 그런 일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상호 동거하고 또 동행하시는 상호 내주하시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이를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날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이것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자의 하는 일, 주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믿는 자의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력 있고 대단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다시 보면은 12절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전부 다 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큰 것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서 하신 일은 완성입니다. 완전한 일. 그게 더 이상은 솔직히 없어요. 제일 정점을 찍으셨으니까. 그럼 여기 더 큰 것이란 것은 뭐냐면 머릿수.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린 인간적인 그런 이 표현으로 보면 믿는 사람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것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니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이런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일을 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냥 다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니 우리가 믿는 자의 그런 이 능력이, 믿는 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산위에 있는 동리죠. 등교에 있는 등불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은 그 빛의 이 광력이 말이에요. 밝으면 밝을수록 빛은 더 많이 발산하고 더 밝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빛. 그럼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잘 나타낼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신 주님같이 우리도 완벽하게 주를 나타내려면 우리의 이 광력이라는 것이, 이 밝음이라는 것은 이건 진짜 완전같이 엄청나야 돼, 엄청나야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 돈 몇 푼 가져야 그렇게 빛이 확 나타날까요? 내가 대체 어느 정도의 그런 참 권위가 있어야 그렇게 빛이 확 나타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빛이 확 나타나겠습니까? 스타 보십시오. 스타. 똑같은 스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집중적으로 받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조그만 이런 조명도 뭐 안 달아줍니다. 있으나 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다 나타낼 정도로 우리가 되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는 요거밖에 없어요. 믿는 자가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니, 믿는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위력이 큰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냥 나타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 그 절차,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두고 여기 말씀하기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 뭡니까?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 이력을 두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자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를 다시 복원케, 회복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모든 필요 충족의 조건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 주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대속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맛이 없어서 무슨 단어로 바꿨습니까? 시행, 즉시 할 때 시자, 행한다 할 때 행자, 즉시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라는 것은 주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 그런 기도의 목적대로 딱 부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예수 믿는 자의 그런 멋진 그런 맛깔나는 그런 우리의 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 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로서 하나님 나타내려고 그렇게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자답게 좀 위력 있는 생활합시다. 주님을 나타내는 멋진 생활합시다. 주님을 나타내는 멋진 생활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이거 우리 목이고요.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목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광채를 발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 그래서 이양지사 우리가 구하는 것 좀 입을 확 벌려가지고 말이에요. 소망을 크게 잡고 말이에요. 좀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좀 믿음의 그 분량을 가진 사람은 구해도 이양지사 구하는 거 알차게, 아주 박 터지게, 큰 것을 야무지게,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좀 소망을 크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소망이 이리 큰데 우린 째째하게 그냥 이건 발세 때보다도 못한 그 정도 소망 가지고 이것도 될까 말까, 그러니 뭐 구했다 말았다 구했다가 이러니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는데 그런 정도 나타내시면 이건 차라리 안 한 것도 더 못하죠. 이 뭐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뭐 진짜 지렁이도 다 기어가면서 하는 건데 지렁이도 꿈틀군 재주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재주, 이것만 좀 제게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가 차셔서 네가 나를 알기를 아주 몰짱하게 보냐. 내가 내 능이 그밖에 안 되냐. 너는 이렇게 주님같이 하는 일을, 주의 일을 다 하게 하는데 주님이 나를 다 나타내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다 봤건을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냐.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 다 알았으면 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나를 봤으면 주님을 보았는데 뭐 주님을 보려고 하냐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이력이나 나의 삶의 모든 그 흔적들이 이것이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어 보이시는데 이런 것을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이걸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생각지 마시고요. 좀 도전하십시오. 힘써 보십시오. 한번 매달아 보십시오.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그를 사랑한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 부타 어떻게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끝.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 지켜. 내 계명 지키면 뒤집어서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계명 지킨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주를 사랑하면 성경 여러 군데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요한 1서에도 말씀하고 여기도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게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뭐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뭘 역사합니까? 그분을 나타내어 보이신다. 그 말.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 대사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를 사랑하여 그 계명 지키면 그를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주거니 받거니 이게 대화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답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공중에서 그냥 물 뿌리듯이 샥 이래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주셔요. 그러면 응답하실 때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네가 거룩이 있어야 되지. 네가 깨끗해야 되지. 네가 그렇게 흠이 있어가지고 주원들 다 뚫어진 부대에 너분들 무소인호 다 방출되고 없지. 그 구멍 메꿔라.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이거 고치라. 이거 잘못되었다. 이거 없애라. 그 나쁜 습관 뜯어 고쳐. 잘못된 생각 그거 고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것은 음성으로 답을 주신다고요.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했죠. 네가 무엇을 대접받기로 원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지금 주님 주의서 하는데 그분이 그래? 그럼 이거 해라면 그분 대접은 어떻게 하는 대접입니까? 그분 시킨 대로 해야 되죠. 안 하면 됩니까? 그러니 그분이 음성 듣고 기도 중에 주님 명령하신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 지키는 거. 그게 뭐지? 그것을 주님을 존중하고요.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요. 주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지 그 명령 무시하면요. 그분을 존중합니까? 존대합니까? 그분을 없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의 명령 지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거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한 것은 그렇죠. 중생 되었을 때 영 안에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거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계명 지킬 때 내 마음 안에 마음 문을 놓고 하셔서 야 내 음성 듣는 즉시로 순종해라. 순종했더니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시게 하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주를 나타내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표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5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지금 성령을 너에게 주사 했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건 뒤입니까? 계명 지킨 사건 뒤예요. 계명 지키니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다고요. 그럼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이 그냥 놀고 먹고 있겠습니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무슨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신 것은 26절 상반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영감의 계시라고 그러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알게 이 성령이 우리 가르치시니 그래서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백성. 성경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 성령 안에 성경 안에 성령의 역사니까 내 중생된 영 안에 성령의 역사니까 영의 일은 영이 분간합니다. 영의 일은 영이 알아요. 서로 상호 내통되는 거예요. 내통.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뜻을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해야 되죠. 진짜 모르고요. 믿는 사람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다 압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떻습니까? 가르치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십시오. 주님과 같이 지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해가지고 다 적은 거. 왜?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고 이 다 기억나게 깨닫게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증거,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증거, 내가 그의 계명 지켜서 주를 사랑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성령을 받은 증거 뭡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성도로서의 그런 전형적인 삶, 우리가 산 그 증거가 오전에 뭐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상에 보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이게 전형적 우리의 삶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요. 그리고 우리가 전형적인 삶을 믿음 생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역사란 겁니다. 평강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런 축복을 통하여 마음에 누리는 평안, 고요함, 그런 온유함,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기도해서 응답하시고 말씀 순종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주시는 그런 이 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표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평안을 우리가 딱 가지게 되죠. 이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안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중생 받았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딱 가졌어요. 믿음에 이런 식에서 베이식하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깔려 있는데 이런 증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말씀으로 순종하지, 성령 받지.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가 알게 되지, 깨닫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살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 내 생활에 내 모든 재반의 평안을 딱 가진 것이 이게 뭐가 될까요? 여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그 증거가 되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결실 보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한 것은 왜 합니까? 일이 이룰 때 이제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기억하고 깨닫게 되고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 이룰 때 너희로 믿게 진짜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주의 말씀은 진짜 참말이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니 진짜 응답해 주셨네, 내가 계명 지키면 성령 주신다니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한 표구나, 성령이 내게 임한 그 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무리로 걸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한 표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과거에는 아이고 배고프다, 힘들다, 머리 아프다, 그냥 고통 고난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풍성하니까 평안함을 내가 이렇게 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뭡니까? 자기가 증거가 되어지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제 더욱더 믿음을 온전히 가지기 힘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믿음의 하자가 전부 다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믿음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게 해주신 이런 놀라운 위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 다 나타내신 주님같이 우리가 주의 일 같은 일을 다 우리도 나타내서 우리 주님을 다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내 말, 행동, 내 모든 마음가짐, 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구원의 역사가 팍 나타나야 돼. 왜 여러분들 왜 안 나타납니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내 믿음에 정말 이렇게 믿는 자지만 우리가 믿음에 문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도전받읍시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믿음을 더하기를, 온전한 믿음 가지기를 우리 한번 힘써봅시다. 이미 택함받고요, 중생받아서 믿음을 선물 받아 예수 믿는 우리 자 되어야 안 됐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이양지사 있는 믿음 좀 우리가 키웁시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장성해지는 자가 되어지도록 힘씁시다. 그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 응답을 받는 과정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시로 순종하세요. 기도하며 음성 들으신 대로 순종하셔서 그럼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임함을 꼭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성령 임한 표가 뭐죠? 그냥 폐 일어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면에 다 넘쳐서 평안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임한 표. 내가 은혜 받았다 무슨 소리를 여러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평안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담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저 말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한 것이 이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켜서 성령 받아서 평안함을 누려 이걸 통해서 뭐가 됩니까?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이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들 다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